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언젠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1800년대 후반쯤 됐을 텐데요. 자전거가 처음 나온 때였나 봐요. 뭐라 그러셨냐 하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거다. 거기 빠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고 우습기까지 한데 당시로서는 그 해로움이 적지 않았나 봐요.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게임 중독에 걸린 정도로 인식했나 보죠.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무디 목사님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자전거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발명이나 새로운 사조가 시대에 흐르면 당장 결론 짓는 일은 유보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되죠. 자전거예로 보듯이 뭐든 처음에 나올 때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건 정신적 측면이나 물리적 측면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에겐 마음의 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가장 곤란한 일이 뭐든가요? 물론 몸이 약해진다거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겁니다. 새 것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감각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젊은이를 더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열려있고 흐름에 맞춰 나간다 생각했는데요. 저희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와 유교적 전통의 흔적이 꽤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자라서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내려온 구습을 깨기 어렵다 하는 반증일 겁니다. 예수님 시대엔 더했겠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나 가르침이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을 거라는 거 본인도 알고 계셨어요. 지금이야 다 온당한 사실이지만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큰일 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셨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는 했지만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생배 얘기를 하고 새 부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 너희들 마음에 좀 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늙어서 도무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도 없고 있다 해도 받아들일 줄 모른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 애초에 잘못된 샘플을 가지고 제품을 양산시켰어요. 십계명은 그 자체로 완벽한 법이고 사람이 할 일은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서 쓸데없이 무성하게 만든 거예요. 10개도 쉽지 않은데 600 몇 개나 되는 법을 지키기는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자체도 인간이 만든 건데 온전하겠냐고요. 샘플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게 전통으로, 유전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건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양말에 구멍이 나면 어머니는 흐릿한 불 아래서 헝겊을 대서 기우세요. 그래서 다시 얼마간 신게 하다가 다른 데 구멍이 나면 또 깊고 그러다가 정말 더 이상 깊기 어려운 때가 되면 버리셨죠. 하지만 지금은 헝겊을 대서 양말을 고칠 때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멍 난 곳에 댈 그 헌천 구하는 게 더 일이 되는 상황입니다. 깁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게 더 효과적인 때라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더 지키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 낡은 생각을 좀 새 걸로 갈아 끼우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온전히 보존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직 유리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액체들은 다 동물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했지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도 견딥니다. 예를 들어 포도주 같은 경우 발효하면서 그 안에서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이 새 부대는 자체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요. 그러나 헌 부대는 가스가 발생할 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가 지나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와 부대 둘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신의 탄력을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도 웬만한 건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좀 아니다 싶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기치 않은 가스가 발생해도 그걸 품을 수 있도록 부대를 늘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새 진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로 일관한다면 그게 죽는 거예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신축성 있는 부대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베리디가 73 되던 해 아이다 공연을 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건 73세의 작품이 아니라 37세의 작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나이가 먹는 데 따라서 젊음으로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것이 맞는 거라면 적극 수용해야 되겠죠. 정말 보기 안 좋은 건 나이로는 한창인데 생각이 늙은 젊은이들을 볼 때예요.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그 반대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 속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바뀌지 않는, 바꾸고 싶지 않은 나만의 방법이 다 있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내 질책하신 부분도 제발 너희 그 고정된 생각을 좀 움직여서 받아들일 생각을 해봐라. 제발 전통에 집착하지 말고 새 것에 대해 눈 뜨고 좋은 것 같으면 과감하게 바꿔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대를 살고 있다 해도 옛 것을 좇는다면 새 시대 새 물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육체에 죽어가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은 지루하고 권태롭기만 할 거예요. 저는 교우 여러분들이 주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한 달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주님께 오늘도 성장했구나. 참 잘했다. 이 칭찬을 매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간절하다면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탄력을 최대로 키우셔야 돼요. 바다는 온갖 쓰레기를 담은 강물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바다가 되어봅시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굳어지기 마련인데 우리로 하여금 새 부대를 마련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웬만한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게 해 주옵소서. 밖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견딜 수 있도록 끊임없는 마음의 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잘하고 성숙해지는 일에 대해서 갈망을 갖게 하시고 매일 한 발짝씩이라도 전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